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먹고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만나의 노아의 홍수와 십자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조장 메시지 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만나와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홍수 또 만나 또 요나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을 펴든 신약을 펴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만나나 또 만나 사건이나 출애굽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이 만나나 또 5,000명을 먹였던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으킨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표적에 대해서 사실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물질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볼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장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가면요 장날 되면 또 아니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뻥튀기 있죠. 뻥튀기 하는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집집마다 이렇게 옥수수 말린 거나 또 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사카린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불에다 뗍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렇게 뻥 터뜨려요. 그러면 깡통 안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뻥튀기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헌신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은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오병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또 무리를 걸으시는 그거나
또 노아의 홍수나 모두가 주제가 다 똑같아요.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선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굽는 옆에 앉아 있었고 날마다 떡을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배고픔과 또 이 그 광야 빈들에서 있었던 이 5,000명, 아마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겠죠. 틀림없이 여자는 안 셌을 겁니다. 그러면 수만 명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모두가 다 지금 배고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그들을 그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배고픔이 그렇게 해결되어지면 내가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세상의 떡을 가지고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또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근데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떡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생명의 떡하고 또 그 세상의 떡을 비교해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면요, 이 세상의 떡은요, 이 세상의 떡을 쫓는 자들은 그 세상의 떡이 주어져도 만약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불평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은 우리에게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줄 때는 좋죠. 받을 때는 막 갑니다. 그렇지만 금방 안 오면 바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육신적이 되면, 물질적이 되면, 세상적이 되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좋은 것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바로 어떻게 되냐? 원망하고 불평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만나와 오병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떡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의 떡이로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딱 얘기를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요 모두가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12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세상의 떡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떡은 우리가 아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위해서 생명 거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질병을 치유하고 또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했어요. 왕 되는 거 좋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근데 원래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게 되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을,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받을 수 없어집니다. 그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지를 너무 잘 아셔요. 이 로마의 식민지, 로마로부터 이 핍박받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기다렸잖아요. 자신들을 다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줬던 그 메시아처럼 그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위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만나와 그 무리바의 물처럼 만나와 물 같은 경제적 풍요함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아니 보리떡 5개가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런 몇만 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이제 예수만 쫓아다니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자기들의 빈곤과 자기들의 굶주림과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율법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문제없이 서로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 문제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런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의 만나, 이것은 기적이지만 시험이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이 만나의 뜻은 뭐냐면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래요. 영어로 보면 What is this?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나라는 이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더라고. 노예들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만 하여간 그들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 배고픔을 굶주리면서 배고픔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신, 저녁 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줍니다.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안식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세상의 떡, 절대로 배고픔이 해결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축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요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이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가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 즉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배고픔, 그 굶주림,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를 느끼냐?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를 먹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요 각 사람은 한 사람씩 각각이다.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 그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5멜씩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버지가 먹는다고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먹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 맞게 그 수요대로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해주면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에게 고기도 주고 또 만나도 주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주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먹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의 실존이 어떠냐? 꼭 더 가지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쯤만 가져가라 그래. 근데 꼭 어떻게 하냐? 이틀치를 가져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인간이다. 이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치 가져가면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벌레 나고 냄새가 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갖고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막 몇십 장씩 읽고, 그 다음 날은 하나 기분이, 오늘은 기분도 나빠, 성경 읽지 마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틀치씩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우리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는데 주저주저 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그 중에 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과의 경쟁에서 자꾸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응답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응답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게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피할 길, 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부터 벗어나라고 해요. 그게 피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요, 결과적으로 다 죽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다 죽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자꾸 어떤 그냥 작은 것이 크게 뻥튀기 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아까 보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이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 오른쪽 동편은 광야예요. 이 왼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 여기는요 요단강 동쪽 광야를 얘기해요. 그래서 만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그 배고픔에 굶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만나와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떡,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갖고 자기 자신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시죠. 그게 바로 어디에? 그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 나눠준,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지금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떡이 어떻게 왔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어떻게 구하고 떡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친히 어떻게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빌립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관심은 뭐냐? 돈에 있어요. 돈. 빌립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살 데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무슨 돈을 가지고 다 이 사람들 다 먹일 것입니까? 빌립의 관심은 돈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라고 하지 않고 어디서라고 그랬어요. 당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디서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냐,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이냐 하늘이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라고, 어떻게가 아니고 어디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떡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보리떡은요, 제가 이렇게 먹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그 보리떡 같은 거 이렇게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여러분은 어때? 보리떡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 보리떡은 그 시대에 짐승의 먹이, 가축의 먹이로 쓰여졌던 것이 보리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쓰여졌던 것이 뭐냐? 그게 보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그 수만 명이 배고프게 지금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줄 때 그 보리떡을 아주 맛있는 카스테라나 뭐 단팥빵이나 여러분 어떤 빵이 맛있어요? 반딧살이나 뭐 이런 것으로 바꿔가지고 딱 주시면 그 먹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맛있네. 제가 한국 가서 올 때요, 자주 사오는 게 있어요. 제가 공항에 가서 꼭 사오는 게 있어요. 공항에 그 농협인가? 뭐 어디 옆에 있잖아요. 왜 거기 인천공항에 가면 제가 그 슈퍼에 들려서 뭐를 해오냐? 꼭 거기 있는 그 빵을 다 쓸어 갖고 옵니다. 왜냐? 와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반쪽이라도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쫙 쓸어와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렇게 카스테라로 그냥 단팥빵이로 그냥 소보로로 막 그냥 정 안 되면 반딧살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탁 나누시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게 안 바꿔주셨어요. 그냥 보리떡으로 그냥 주셨어요. 참 무심하지, 그죠? 우리 입맛을 모르시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보리떡을 그렇게 세상의 떡으로 안 바꾸셨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맛있는 빵, 카스테라가 됐고 보름달이 됐고 단팥빵이 됐고 소보로가 되어져도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배고픔은, 우리의 굶주림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리떡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주면 해결되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행복,
인간의 만족은 세상적인 것들로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 3장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갈급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배고픔, 그것들이 절대로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만족은 하늘의 떡인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진정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만나 사건을 통해서는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 시험을, 이것도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빌립이 통과 못했는데 빌립도 아직 죽지 않았고 그 제자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 시험을 친히 받아내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아듯이 이 마귀의 시험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과를 했어요, 시험을. 그래서 그 통과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모든 시험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 이 성도의 양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육신적인 밥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은 사실 영생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 이 땅의 떡, 저런 거에만, 세상의 떡,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요, 반드시 이 하늘의 떡인 이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늘의 것들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것들만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어떤 힘도 풍요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풍요도 결국 뭐냐? 만나와 오병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이요, 유일한 축복이요, 해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예표한 것처럼 또 무리를 걷는 그 기적도, 또 만나와 또 이 오병이의 기적도, 홍해 사건도, 모든 것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